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촌에 들어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그 내용에서 믿는 자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해드릴 건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는 목사님들은 스스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절로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그 이야기는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목사님들의 그 목회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는 건데 내 몸에 배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고 꼭 깨달으셔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한번 두어 가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목사님들이 스스로 물어보고 판단하십시오. 여기 이제 그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 가지고 바다를 반으로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 속에 마른 땅이 생긴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 250만 대군이 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 나라 군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서 홍해바다 가운데 또 들어갔죠. 애굽 나라 군대의 선두가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를 따라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모세야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라 그랬더니 바닷물이 이렇게 합쳐졌어요. 이렇게 합쳐졌다 이 말이에요. 합쳐졌습니다. 홍해 바닷물은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바다 가운데 이렇게 있고 홍해 바닷물은 이렇게 다시 흘러가지고 애굽 나라 군대들을 전부 다 물속에 빠뜨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은 요 물을 갖다가, 이건 이제 홍해 바닥입니다. 바닥. 그 다음에 요것은 홍해 바다 물입니다. 물. 근데 성경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 있는 요 상태를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말을 썼다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에다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물이라는 것은요, 그릇에 담았을 적에는 형태를 유지하지만, 근데 이 물을 그냥 쏟는다면은 컵의 모양의 형태를 유지했던 그 물이 컵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형태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고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이게 왜 그런가, 과학적인 그러한 논리를 모른다고 얘기하더라도 평상시에 봐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식은
물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벽 안에 여기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딱 서 있습니다.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지식 가운데는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해서 이 벽이 된 것은 물이라는 거죠. 그 물에 따르는 그 지식은 이 물은 허물어져 가지고 이렇게 덮칠 수밖에 없는 게 물이다. 이러한 지식이 이네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 가운데서 바닷물이 합쳐가지고 애굽 나라 군대들을 빠져 죽이는 것을 바다 가운데서 꼭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 가운데 있는 요 상태에서 물이 애굽 나라 사람들한테는 덮쳐서 흘렀고 자기들한테는 덮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따른 그 평안이에요. 평안이 있었을라나 없었을라나, 이 부분에 대해서. 평안이. 에? 대답들을 안 하시면 잘 모르겠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는데 그 벽이 된 물 안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그네들의 마음에 평안을 느꼈다. 이럴 경우에는 왜 평안을 느꼈냐 이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물벽을 세웠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홍해바다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모세한테 물이 애굽 사람과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적에 물이 갈라져 가지고 좌우에 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바다 안에 들어갔을 그때에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라서 쫓아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상태는 이스라엘 민족도 좌우의 벽을, 물벽을, 애굽 나라 군대들도 좌우의 물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모세가 다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더니 좌우의 벽이 되었던 물이 합쳐가지고 애굽 나라 군대들은 물속에 그냥 빠져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벽이 된 물벽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벽되었던 그것이 조금 있다 보니까 다시 흘러가지고 애굽의 군대들은 빠져 죽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 가운데서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요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일반적인 생각은 물은 다시 흐른다는 거,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물이 다시 흐른다라는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이 자기들한테는 덮치지 않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평안이 있었던 그 이유는 딴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지네와 함께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물벽을 세워놓았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평안입니다. 한 군데를 또 찾아봅시다. 이 이야기는 여호사밧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죠. 역대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뜰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에 썰이라. 그 선제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이 세 나라 연합국 앞에 레위 지파를 앞세웠죠. 레위 지파 뒤에 군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에다가 성경은 흰옷을 입히고 흰옷 입히고 얘네들은 노래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세 나라 연합군은 힘이 강한 군대입니다. 유다 지파의 군인들은 매우 약한 이러한 군대라고 봐야 맞겠죠. 그런데 이러한 그 대군을 맞아서 싸울 적에 여기에서 레위인들이 흰옷을 입고 노래 부를 동안에 사람들은 그 뒤에 머물러 있었다. 이 사실은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평안은 또 어디서 왔겠는가? 이 평안 역시도 홍해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으로 미뤄본다면 이 평안도 하나님이 싸울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했다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를 미뤄봤을 적에 똑같은 내용. 이제 거기 밑에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네들과 함께 한다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적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윗 같은 경우에도 골리앗, 그 다음에 다윗 작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그때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다윗은 평안과 담대함으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다는 거. 그 외에도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줄여놓았죠. 임마누엘이라는 말로다가 줄여놓았습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은요, 구약에도 쓰여진 말이기도 하지만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은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 임마누엘이 우리들의 그 주변에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자,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훈련들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제 내가 뭔가 한 가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볼펜을 잡고 있을 거네. 볼펜. 옆에 있는 사람의 볼펜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분명히 가지고 왔죠. 난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볼펜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내가 가져온 거죠? 네? 맞지요? 이건 내가 가져온 겁니다. 이건 내가. 물도 이제 내가 마셨습니다. 이건 내가 먹은 거다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이건 내가 닦은 거다고. 그 오줌 매러 갖고 화장실 가서 오줌 넣었습니다. 내가 넣은 거다고. 근데 이게 늘상 하는 이야기며 늘상 우리가 겪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논리로 본다면 아까 내가 임마누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한 가지 선물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을 했죠. 이 말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 예언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예수님께서 해놓은 그 이야기를 성령을 이 땅에 보냄으로써 주님께서는 이 일을 완성시켜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원래 그 우리 영혼의 주인입니다. 우리 영혼과 함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는 사단의 영과 사망의 영과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상태였다. 하나. 그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속에 있었던 사망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임마누엘. 자,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 말을 주님이 하신 말로 미뤄본다면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 말이죠. 또 넘어가 봅시다. 빌립보서입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 이 말을 주님이 하신 말로 밀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랬으니까 이 말 또한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미뤄본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 말이다고. 그러면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았더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와 하나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사탄이 우리와 하나 이렇게 있어서 우리는 죽은 자였다는 거지.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는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성경사고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여러분께 이제 한번 해보라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연필을 이걸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그럼 내가 가져왔는데 이 일은 지금 설명해드린 여기에다 밀어본다면 나만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져온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개념은 내가 가져왔다지 하나님과 함께 가져왔다는 개념은 없죠. 화장실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로라면 나만 간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간 게 돼야 맞죠? 맞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십시오. 이건 매우 오늘 읽어본 그 누가복음 9장 얘기와 이건 아주 밀접한 관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크기야 이런 것들을 듣고 알기는 많이 알아요. 듣고 알기는 막 엄청나게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 속에 믿는 믿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적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뭐 이것도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냥 뭐 한 두어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입니다. 소돔성에다가 천사 1명 보냈어. 천사 2명 보냈죠. 2명 보냈다고.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전부 다 엎어서 멸했다라고 나와 있다고. 이거를 성경은 하나님이 했다 이래 말하죠.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 천지를 전부 다 물로 다 덮었다 이 말이에요. 땅을 전부 다 물로 덮었지.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했다. 또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에 땅을 반으로 갈랐다. 그래서 산채로 고라 족속을 집어넣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을 쭉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일들을 우리는 한 단어로 전능 이런 말을 쓰지요. 전능자 이런 말, 전능자. 또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가인이 무슨 일을 했나 아신단 말이죠. 가인이. 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아담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에 부르짖는 소리까지 듣는 양반이다. 이런 것도 우리는 전지자라고 얘기하죠. 전지자. 그러면 우리와 하나 된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전능자, 전지자. 성경에서 그 우리와 하나 된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전지자,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 하나 됐다라는 그 의미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죠. 임마누엘. 그럼 이제 보자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근데 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대장부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대장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이래야겠단 말이에요. 메뚜기.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한 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지금 분명코 하나님께서 이네들을 홍해바다에서 끄집어내올 적에는 그들로 내 성소를 삼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함께한다 그런 뜻이다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정탐꾼들만 보낸 게 아니고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그분도 같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네들은 대장부 같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메뚜기라는 그 말은 본인들을 향해서 메뚜기 그랬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본다면 누구 보고 메뚜기라고 한 거예요? 하여튼 대답들은 잘 하시오. 하나님이 메뚜기다 그런 말이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고 말합니다. 인식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자가 골리앗과 이제 전쟁으로 나가 전쟁 딱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이 내가 간다 이 말만 쓴 게 아니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보기에는 골리앗은 크게 본 거지만 하나님이 볼 적에는 골리앗은 큰 게 아닌 거죠. 그 양반은 홍해를 가르는 분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다윗이 간 것은 하나님께 함께 간 거고 여기에서 이네들은 분명코 하나님과 함께 갔는데도
얘네들은 지들만 간 걸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아버지의 대답이 너네들이 나를 멸시했다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탐꾼 너네들이 나를 메뚜기 취급했다 이 말이다고. 그 다음에 또 너희한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책망도 하셨죠. 그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한테 그대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도록 하자고.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일, 어려운 환경 이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떠는 것은 여러분이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 발생됐을 적에 여러분들이 두려워 떤다 그 말은 그들은 우리 앞에 대장부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 같나이다 라고 얘기한 정탐꾼의 고백과 같다는 거죠. 이럴 적에 아버지 대답은 왜 멸시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런 대답을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다윗 같은 개념을 가지고 사는 주의 종들이 흔치 않다는 겁니다. 거의가 다 여기에서 내가 가고 내가 하고 이런 개념이지. 말은 임마누엘 이 말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할 때에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한다 이런 차원이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혹은 질병이 있다 혹은 뭐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럼 이럴 때에 이 일들이 어렵다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갔다는 믿음이 속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싫어하는 부분들입니다. 분명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임마누엘 하리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죠. 성령 받더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로만 우리가 함께한다 이럴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가는 것은 나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밥 먹을 적에도 하나님이 함께 먹는다. 변소 가서 앉아있을 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또 심심해서 놀러 갔을 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또 이제 빨래를 빨아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청소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런 것들이 몸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가장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문제라는 거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네들은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니까. 또 이제 어떤 양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논리라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죄를 질지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네요. 그래, 그것도 함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술꾼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보통 이제 점잖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을 먹게 되죠. 그러면 술 먹으면 그 다음에는 개가 된다고 얘기하죠. 개. 술 먹으면 개다고 얘기해. 근데 이 사람이 술 자시고 술 취해가지고 무슨 일이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옛날에 한 경험을 얘기해 보면은 내가 지금이야 이제 뭐 그런데 옛날엔 술꾼이나 했습니다. 이제 한 잔 먹고 꼭지가 가가지고 그때도 이제 뭔 일이 있어가지고 신고식 겸해서 내가 술을 먹었는데 거기 이제 처음 마을에 갔더니 애들이 상당히 드신 아이들이야. 걔네들 만나가지고 이제 술을 먹는데 꼬량주 나를 골탕 먹이려고. 친구놈들은 친구도 아니고 처음 간 동네의 청년들이니까 그놈들은 한 10대 명이 왔고 나는 혼자 갔습니다. 내가 꼬량주 한 잔을 따라주면 그건 나한테 15잔인가를 따라주는 거니까 지네들이 한 잔은 난 대접으로 먹어야 돼. 그거를 이제 그때가 24인가 뭐 그때 되니까 혈기가 방치할 게 아니야. 그래서 준 데도 다 먹었다고. 지들도 먹고 난도 먹고.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여기 이렇게 이제 좁은 길이 있는데요. 여기 소매기는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 집을 얼마나 관리를 안 해놨으면 소가 이런데 다 밟고 다니가지고 똥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 발이 이만큼 빠져. 집 전체가 다 그래요, 이게. 근데 여기에 개가 쌔바트가 막 큰 쌔바트가 한 마리 있어요. 소 누가 훔쳐갈까봐 쌔바트를 기르는 거예요. 걔네가 이렇게 가는데 이 쌔바트가 와서 사람 같으니까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개가 짖는다고 개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개를 잡는다 여기를 몇 바퀴 돌았어. 그러니까 막 동네가 다 시끄럽지만 그냥 젊은 놈이 들어왔고 막 소똥밭을 댕기면서 개 잡는다고 막. 그래서 이제 난 집에 들어왔단 말이죠. 난 정신이 없어서 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6시가 돼가지고 농장 주인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쭉 올라가면 여기 이제 가선밭이 큰 거 하여튼 제일 컸으니 거기에서 그게 이제 연못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연못이. 그게 들어갔는데 집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 가선밭. 걔 와가지고 이 양반이 막 수리를 좀 날 부르는 거야. 나오라고. 나갔지. 나갔더니 아저씨가 와가지고 욕을 막 해낸다. 이 젊은 놈이 싸가지 없이 말이야 어쩌고 막 그래. 난 전혀 기억이 안 나.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와서 이제 잘못했다고 해라. 네가 잘못했다. 그러다 이제 삭삭 빌었지요. 아무리 술 처먹어도 그렇지 말이지 젊은 놈을 시키가 말이지. 아마 그래. 근데 우리는 분명히 어머니가 내가 했다니까 내가 한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내려갔죠. 동네에. 내려갔더니 어떤 놈은 약혼해가지고 약혼 반지를 받은 거야. 이게 반지 끼고 또 시계도 끼고 이렇게 같은 이제 술을 먹은 거죠. 근데 그놈들은 이제 들어오다가 개굴창에 빠져가지고 개굴창에서 긴 거야. 이게 아주 포복을 해버린가 봐. 걔 거기에서 시계 벗겨주고 반지 빠져나가고 걔 개들도 뭐 좀 떡이 됐는가 봐. 걔 다음날 모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전부가 다 허옇게 다 떴어. 얼마나 더 퍼쳐먹었는가. 재밌더라고. 근데 전부가 다 술김에 개골창 긴 거고, 술김에 똥밭 땡긴 거고, 술김에 개 쫓은 거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술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잖아. 내가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잊어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했다면은요,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 겁니다. 함께. 다행히 우리가 잘못한 그 일 가운데는 예수의 십자가 도가 거기에 숨어져 있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면서 그 일을 한다라 하나님 여러분 그냥 두지 안 되는 거죠. 구약 시대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을 아주 소홀히해요. 소홀히. 아주 그냥 듣기는 많이 듣고 하기는 많이 하는데 그 말에 대한 어떤 신뢰성, 믿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본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권능과 권세를 주겠다.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여러 번 설명을 들어가지고 아는 내용들이죠. 그 능력이라는 것은 시편 103편을 보니까 거기에 모든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권세라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말이죠. 권세라는 건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가령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 혹은 그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합니다. 그럴 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하기를 저가 뉘기에 이러한 권세가 있느냐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것을 사람들은 보기에 권세 이런 말을 하지요. 권세. 그럼 예수님에게는 일반적인 권세가 있다고 봐야 맞겠죠.
그 권세라는 그것을 그냥 그 세상적인 용어로다가 세도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주님께 하고 있는 권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한 말이야. 그 말대로 무언가가 그대로 되는 것,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라고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한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권능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권능만 준 게 아니고 권능과 권세라고 말했으니까 권능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제자한테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러면 능력은 바깥에서 일하는 거니까 천군과 천사가 되는 거고, 권세라는 것은 천군과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말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것은 내 속에 있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권능이 나갔다, 있는 거죠. 예수님 속에는 권세도 있다는 거죠. 이 권세는 권능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한테 이러한 권능과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거해라 얘기했죠. 그래서 저들이 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그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 병을 고치는 일,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한테 권세와 권능이 일했다고 봐야 되겠죠. 일한 겁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일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으니까 권세가 왔고 그 권세로 권능들을 사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뭘 털려는 겁니까? 먼지를 떠는 게 먼지. 이 먼지의 의미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지를 티끌이라고도 하죠. 먼지를 흙이라고도 합니다. 흙.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에서 신에 대한 그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는 모세라는 그 사람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강림했을 때에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신을 벗어라 했으니까 거룩한 땅과 신은 뭔가가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그때에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거기서 신을 벗어라. 같은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쓰고 있는 말이 어느 집에 가든지 네가 그 집에 유하다가 그 집에서 너를 반기지 않거든 그 집에서 내 신에 묻은 먼지를 이 집에다 떨려는 거죠. 이 집에다 네 신에 묻은 먼지를 이 집에다 떨어라.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증거. 다시 읽어봅시다.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 자,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뭘 삼으라는 거야? 증거를 삼으라. 그럼 여기는 뭔가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증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도적질을 했다가 칼을 놓고 왔다.
그러면 그것이 증거, 품이 되는 거겠죠. 또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걸 봤다 그러면 그것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에 대한 확증하는 게 증거입니다. 증거.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기를 그 집에서 나올 때에 내 신에 묻은 먼지를 떨어라,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다 그랬으니까,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떤 그 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맞아요?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떤 그 집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 일이 마태복음 10장을 봅시다. 그 일이 뭔가. 마태복음 10장의 그 내용도 누가복음 9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9장 얘기와 요 얘기는 같은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다음에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해서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그 땅에 재앙이 임한다는 이야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설명한 그 내용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을 확실하게 믿고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설명할 적에 아까 내가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화주신 갈 적에도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거죠. 밥을 먹을 적에도 하나님이 함께 먹는 거고 무슨 말을 한다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자들이 가서 권세와 권능을 받았다. 그 얘기는 그러한 그 권세, 천사를 움직여서 권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가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안에 뭘 빌려는 겁니까? 평안을 빌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집안에다 평안을 빌었을 때에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만 하거든 그 집이 너희의 빈 평안을 받을 것이요. 만약에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수 없는 집 같으면은 너네들이 빈 평안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지자들이 한 그 평안의 말이야. 그 말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없어지지 않고 이룬다는 뜻이죠. 믿습니까? 지자들이 그 말한 그 평안은 어떤 말이 되었던지 간에 지자들이 그 평안을 빌었다. 그러면 이 집에 안 이루어지면 나에게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없어진다는 겁니까? 그냥 존재한다는 겁니까?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되는 겁니까?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한 군데를 또 찾아보도록 하죠. 임마누엘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가지고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에 누구든지 여리고 성에 기초를 놓으면 장자가 죽을 거다. 그 다음에 설주를 세우면 막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분명히 다시 읽어보자고. 다시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해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지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봅시다. 열왕기상 16장, 그로부터 한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16장 3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3절, 열왕기상 16장 33절.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마다 될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럼 아까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맹세로 말하야 이랬는데 지금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더불어 하신 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 6장이 하고 있는 말은 그 문맥에서는 여호수아가 한 말인데 열왕기상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했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겠죠. 여호수아의 말은 땅에 떨어진 겁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과 동일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한테 쓰고 있는 말이 권능과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이 권능이라는 것은 천군과 천사들을 말하는 거고 권세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저희들한테 권세와 권능을 주었습니다. 저희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실제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으니까 저희들한테 권세와 권능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한 말입니다. 그 말은 꼭 귀신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미 권세가 와 있는 것 같다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그 집안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안에 평안을 주세요 빌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제자들이 한 말 같은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한 말이니까 그 말에는 하나님의 말과 동일한 권위가 있어야 맞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신의 소리와 동일한 권세가 있으니까 그 집 안에 평안을 빌면 그 집안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평안이 꼭 임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평안이 그 집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나에게라도 그 평안은 꼭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보자고. 반대로. 그럼 반대로 가가지고 그 집안에다가 저주를 빌었다. 그러면 그 집안이 저주 받을만 하면 저주 임하겠죠. 만약에 그 집안이 저주 받을만 하지 못하면 빈 저주는 내게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그런 거다고. 적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목사님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말은 신중해집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함부로 막 짓거려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입니다. 66권에서 다 빼버리고 아버지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이 한마디 말씀만 우리 속에 확실하게 믿음화 되어져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날마다 가서 복만 빌어주면, 무당한테 가서 복 빌어주면 복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내게로 오겠죠. 그러니까 다 요거 한 가지 한다 그래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임마누엘인데 행위는 그렇지 않아. 부부간에 싸웁니다. 싸울 적에도 함부로 말 막 해. 그러면 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함부로 하는 그 말이 누구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그랬다. 그럼 부인한테 이루어지겠죠? 부인이 그랬다. 남편한테 이루어지겠죠? 근데 성경에는요, 부인과 남편은 성경에 하나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살을 자기가 찌르는 거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되어져 있으면 스스로 말을 조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믿음이 속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처럼 내가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는 거니까 그냥 떠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거기 이제 누가복음 9장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아니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해서 증거가 뭐냐면 아까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건 저주가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우리가 구태여 그 집안에 저주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 자체에서 먼지 떨고 돌아서 버리면 그 집안에는 저주가 임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증거,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냐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만 있지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하다. 언젠가 이제 이것은 제가 한 번은 겪어본 일이기도 하고 또 한 것은 남한테 들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겪어본 그 이야기는요, 제가 이제 대전에서 개척을 했을 때에 그럴 적에 예배당 평수가 지하실 30평인가 했습니다. 한 2년 되니까 꽉 찼어요. 또 이전에 옮겼죠. 거기서도 이제 한 60평짜리로 옮겼는데 거기도 한 2년에 꽉 차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2층에서 전세를 그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는 집안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또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나름대로 성도들이 나를 볼 적에는 신비하다 이렇게 봤으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게 주의 종들도 많이 찾아오고 성도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지네들이 교회에서 공부하기 싫으면 목사님 집에 가자려서 공부하러 오기도 하고 이러한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 층에는 과부가 사는데 혼자 사는 여자예요. 근데 그 양반은 상당히 우울증을 갖고 있는 양반이면서 조용한 양반입니다. 근데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가 다 30대 20대 후반 40대 초반 이래 돼버리니까 집집마다 애가 한두 명씩 없는 집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우리 집에를 찾아오게 되면 꼭 애를 2명, 3명씩 달고 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애들만 오면 그냥 급하니 하여튼 막 시끄럽고 막 그래. 걔네들이랑 위에서 막 쿵쿵거리고 뛰고 막 그러니까 2층 집이니까 밑에 층은 엄청 시끄럽겠죠.
그 양반이 지겨운 거야. 양반이야. 잠도 못 자겠구만. 한 날은 나한테 허락도 없이 집을 그냥 내놔버렸어. 2층 집을. 그리고 나한테 통보만 했어. 이거를 집을 냈으니까 빨리 당신도 가서 집을 얻으세요. 그래. 그러냐고. 그게 좀 괘씸하지만 그 뭐 할 수 없잖아. 집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그랬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잊어먹었습니다. 또 가서 이제 내가 집을 얻었다고 더 좋은 집을 또 주시더라고. 이사 가기 보름인가 그렇게 남겨놓고 보름 아마 열흘 보름과 안짝 같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갑자기 날 찾아왔어. 그래서 와가지고 막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그때 얼굴이 막 새카맣게 다 죽었어.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야. 걔 자기 가슴 좀 만져보라는 거. 근데 내가 어떻게 넘겨져 젖을 만져. 그래서 에이 무슨 소리냐고. 아 거기 말고 여기 좀 만져보래. 그 만져봤지요. 그랬더니 막 쿵쿵쿵 그래.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요새 제가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겠고 용찬이 아빠 보고 나가라고 얘기한 그때서부터 한숨도 못 자고 집에 들어오면 막 깜깜하고 두렵고 막 죽겠다는 거야 막.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기도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걔네가 이제 기도해 줬지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늘 밤부터 평안하게 잠 잘 오게 해주세요.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이사가기 이틀 전인가 또 찾아왔어. 그때 기도받고 잠을 잘 잤다는 거요. 그런데 일주일 전서부터 또 잠이 안 온다는 거야. 이게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용찬이 아버지를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나한테 임한 게 확실하다고 그래. 그 증거가 보여진 거죠. 그게 또 기도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완전히 잘 자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 없는 걸 해주세요. 기도 간절히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줬죠. 그 아들이 30인가 됐는데 근데 그 30 먹은 사람이 맨날 팡팡 놀다가 도로공사에 취직해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돈으로 엮여 있는 것도 해결됐지요. 그 양반이 거기에 충격 먹어버린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이사 가고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그 양반이 교회를 나왔는데 지던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죠. 되는 사건이다. 또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자기 교회의 장로 부인이 목사님 여기를 이렇게 잡았다는 거야. 남자들은 알 겁니다. 또 집에 가서 또 여자들은 써먹지 마세요. 그 남자들 허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꽈버리면 꼼짝도 못해 이 남자. 그런데 그 큰 놈의 교회 목사 또 큰 교단의 청회장까지 해먹은 청회장 현재 있었던 사람들이 잘린 거죠. 그 일까지 해먹은 그 사람의 허리춤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그 양반이 가장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내 기억으로는 1년 안에야 1년 안에 6명이 된 장로가 다 죽었어요. 재밌잖아. 마누라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펑펑 부도 다 나버리고 또 개중에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네? 막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네. 그 왜 그런 겁니까? 우습게 볼 거 아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건 뒤집어 얘기해버리면 여자가 하나님이 허리춤을 꽈대는 거죠. 적어도 주의 정도는 이런 그 말로만 임마누엘 그럴 게 아니고 좀 믿음을 갖자 이거예요. 그냥 내가 했다, 내가 밥도 내가 먹었다 그러지 말고 이 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먹는 거다. 어디 가서 뭐 놀러를 갔다, 이 놀이 역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런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가 올라가든 하나님이 전능함을 나타내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는 임마누엘 찬송도 잘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맞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뒤로 빼버리고 나만 살죠. 나만. 내가 화내고 내가 뭐하고 그게 다 해버려. 그 아버지는 할 일이 없는 거다. 할 일이. 할 일이 없으니까 뒷춤에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나를 멸시하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네가 믿음을 갖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탄식이다. 이네. 우리 주의 정도는요 이런 말씀 이해를 잘 하시고 임마누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그것은 권세가 되는 거죠. 맞나요? 성령이 임하면 이것은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이것은 천사가 되겠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천사도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는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권세와 권능이 같이 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영권 목사님들은요 적어도 이러한 정도의 것들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고 모든 말이나 행동에서 조심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와 지식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